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도 남쪽 유다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을 지금 세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그런데 그 환상이라는 것은 1절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 뼈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다 말랐습니다. 예. 근데 그 뼈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 누가 누구의 뼈를 인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그 뼈가 다 흐트러져 있고 다 마른 상태입니다. 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게 살겠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살겠습니까? 예? 지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은 죽은 사람이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어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예? 뼈가 다 마른 상태로 온 사방에 뼈가 흩어져 있는데 그 뼈가 살겠냐고 물어보시면, 예?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7장 3절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응? 당신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모른다 이거죠. 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마른 뼈가 뭐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예?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마른 뼈 자체예요. 그러니까 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라.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래. 네? 자기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막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는 거예요. 네? 저기 있던 두개골이 이쪽에 와가지고 쫙 달라붙는 거예요. 쫙 멀리 있던 다리뼈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쫙 달라붙는 거예요. 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다리뼈가 붙어버리고 손뼈가 붙어버리고 가슴뼈가 붙어버리고 갈비가 붙어버리고 예? 다리뼈가 붙고 이뼈 저뼈가 다 붙는데 가관도 아닌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8절에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네? 그 뼈들이 탁 붙으면서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올라요. 그러면서 가죽이 덮여요. 네? 사람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네? 그러면서 그 두개골에서 예? 가죽이 덮이면서 예? 사람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에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예?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이 뼈 저 뼈가 탁탁 들어맞더니 힘줄이 생기면서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누구라고요? 군대. 군대. 네. 군대.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 예. 그게 뭐란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을 향해요 무엇이 지금 선포됐습니까? 말씀이 야 붙어라. 그랬더니 뼈들이 막 들이붙어요. 그러면서 그 뼈들이 붙는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죽은 뼈. 예. 죽은 뼈.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내가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뼈. 예? 지금 그 죽은 뼈들이 뭐라고요? 큰 군대더라 그래. 군대더라. 뭔 군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온 세계에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네. 이 땅에 마지막에 사는 우리는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죽은 뼈. 죽은 뼈.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죽은 자. 죽은 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나사로의 누나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병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을 오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냐?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의 위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겠죠.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당시에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래, 나사로가 어딨니?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응?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그러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예?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마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사로야 나와라.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와라. 누구에게? 죽은 자 나사로를 향해서. 귀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벌떡 일어서 나옵니다.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떡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벌떡. 그래가지고 배로 둥둥 감았어요. 야, 풀어라.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 네 생각이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수많은 죽은 뼈가 살아나? 안 살아나요. 그런데 누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벌떡 벌떡 벌떡. 네? 이 땅에 75억이 사는데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벌떡 벌떡 벌떡.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온 사방에서, 온 땅에서, 온 세계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몇 명이? 14만 4천 명이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방, 전 세계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살아나리라. 뼈가 퍽퍽 붙는 거예요. 여기서 붙고 저기서 붙고 팍 뼈들이 붙어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했던, 어떤 신을 섬겼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그렇구나. 나사로가 아닌데요, 저 냄새나는 인간인데요, 아, 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예? 많은 뼈들이, 아, 나 안 돼요. 저 지금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저는 못해요. 예? 많은 뼈들이 생각합니까? 아니,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나사로의 마음에, 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럽니까? 아니,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냥 그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에, 안 되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나는 여자인데요, 옮겨 놔요. 네?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매, 돌을 옮겨 놓으리. 무슨 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안 돼요, 못해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아이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사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 안에 그 동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이 왔어요. 그 동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 동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해러 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네 동생이 죽어서 얼마나 슬프냐,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마르다의 마음 안에 사망을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망을 쫓아버렸어요. 절망을 쫓아버리고, 두려움을 쫓아보내고, 외로움을 쫓아보내고, 근심을 쫓아보내고, 예? 어둠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가라! 사단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예? 그 마리아가 시집을 가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그 기름 항아리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다 보여.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거를 닦아요. 예수님의 발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비싼 돈을 그렇게 비싼 거를 왜 예수님의 발에 바르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분이 진정 나의 신랑입니다. 이분이 나의 진정 신랑입니다. 자기의 나사로가 죽은 그것을 절망을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예?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를 만난들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절망을, 네? 내 마음의 사망을 쫓아내겠습니까? 예? 내 마음의 근심을 쫓아내겠어요? 내 마음의 질병을 쫓아내겠어요?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나는 이것을 깹니다. 깨요.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발라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요.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당신의 나의 신랑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사망을 쫓아내고, 그분이 나의 절망을 쫓아내고, 그분이 나의 근심을 쫓아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염려를 쫓아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질병을 쫓아내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누가? 나사로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그 수많은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안에 절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가 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망을 쫓아내고 근심을 쫓아내고 절망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외로움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진정 나의 남편은 당신입니다. 진정 나의 남편은 당신입니다. 라면서 그 마리아가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